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우, 갑자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 뭐라고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사울이 오해하지 않았어도 될 거거든. 뭐냐면 이게 사울은 천천히 자기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되게 만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했으면 문제가 없었어.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었는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핀트가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이씨, 비교해? 지금 나를 비교해? 내가 왕인데? 나보다 인기가 많다고? 막 이러면서 네, 뭐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어쨌거나 다윗이 만만한 존재인데 어쨌건 비교하는 사람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뭐 태어난 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그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창을 던져요. 막 이렇게 창을 던져. 하프 타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프 타고 있는데 막 창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렇게 피해요. 제가 이거를 이게 좀 PPT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PPT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채팅방에 올립니다. 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옛날에 본 짤 중에 엄청 웃긴 짤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올려드립니다. 네, 심심하면 보세요. 재밌으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요렇게 창을 피해요. 슉슉 막 이렇게 피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다윗을 지키시는 거죠. 안 되니까 자신의 딸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미갈이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얘를 죽이려고 블레셋 포트나이트도 안다고? 우레메 누구지? 되게 궁금하네. 우리나라 사람들 포트나이트 잘 모르는데. 어쨌건 네. 진짜 궁금하다. 네, 어쨌건 자신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원래 시켰어야 돼요. 왜냐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을 주고 다윗한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 포피가 뭐냐면 왜 그 포경 수술을 한 껍데기, 그 성기의 끝을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와. 혼자 무쌍을 찍어요. 가가지고 그냥 200명을 다 죽이고 옵니다. 그래서 무쌍을 찍고 돌아와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데 가족들까지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줘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사울이 그래서 아들한테 쌍욕을 합니다. 막 엄마 욕을 해요. 자기 아내 욕을 합니다. 이게 원래 부모 안부는 남들이 물어야 되는데 아빠가 자식한테 엄마 안부를 물어요. 굉장히 열심히 물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들한테도 창을 던집니다.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이 약간 잘 피한 것 같은, 다윗이 잘 피한 거라기보다 사울이 잘 못 던지는 게 좀 학계의 정설인 거지. 그래서 사울이 싸움을 잘 못했다로 네, 결론을 짓는 거. 어쨌거나 이제 점점 망가지고 다윗이 도망자가 돼요. 네,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왔어. 네, 그래서 점점 망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그를 이제 점점 떠나기 시작하죠. 다윗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어떤 스텝을 밟았냐면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전쟁에 나가서 왕의 하프 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뭐가 됐냐면 이제 천부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이 됐다가 뭐가 되냐면 군대 사령관이 됐어요. 그 사울을 제외하고는 다윗보다 그 군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자, 이렇게 군대 사령관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다음 스텝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다음 스텝은 군대 사령관 다음에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 나 어노인팅 했잖아. 이 다음에 스텝은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나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엄청 좋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끝날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끝날 수 있지만 다시금 믿음이 없는 저 연약하고 비천한 자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동에서 하프 타는 사람에서 천부장에서 군대사령관 갔어. 이제 왕밖에 안 남았네? 너 다음은 왕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가 이루기 전까지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다윗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인가 생각 분명히 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몰아내요? 하나님은 그들 바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그곳 광야. 광야로 이제 내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돼요. 미갈이 다윗을 피난시켰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자, 라마로 가서 라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나요. 이 요나단을 만난 다음에 헤어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이 바로 이 놉당입니다. 놉당. 이 놉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놉당? 블레셋이 실로로 쳐들어왔을 때 성소를 옮긴 것이 바로 놉당입니다. 이 놉당에 그래서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고, 이 놉당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놉당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놉당에서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멀리 도망갔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의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동무들이 그거를 먹어요. 요걸 지금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신약을 할 때 요 부분이 나오니까 지금 머릿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신약에서 나와요. 지금 말씀해드리면 스포니까 신약에 가서 합시다, 이거. 그래서 거기서 떡을 주고요. 한 가지를 더 줘요. 전설의 무기를 줍니다. 전설의 무기. 이 전설의 무기, 착용자에게 무력의 100의 스탯을 부여하는 전설의 무기를 주죠.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쓰던 칼이에요.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요. 여러분, 가드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가드에는 누가 있었지? 여기는 골리앗의 땅이잖아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을까? 좋아했을 리가 없지. 자기 땅에 유명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인데 가드로 도망가요.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고 어딜 가도 다윗은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사울이 오지 못하는 땅,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드,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로 도망가는데 가드 왕이 탐탁 좋아하겠냐고. 탐탁치 않지. 자기 나라의 어떻게 보면 삼손 다음으로 블레셋에 대한 정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또 죽이려고 그러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여기서 손담비에 미쳤어를 여기에서 최초로 추게 돼요.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막 다리도 돌리고 막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벽을 긁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벽을 긁고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고 갈 데가 없음을 깨달아요. 갈 데.
갈 데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동굴로 도망가는 것처럼 다윗도 동굴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동굴로 도망가지만 다윗은 실제 동굴로 도망가요.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신앙의 사람인 게 뭐냐면, 여기 도망갈 때 400명이 따라오거든요. 불황자가 따라와요. 돈 있는 400명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불황자가 따라오는데 다윗은 그를 다 받아들여줘요. 사회 부적응자가 따라오는데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 같은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쉽지가 않네요. 네, 다윗은 그들을 또 품어요. 도망자인데, 자,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러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우리 부모님 인질로 삼아가지고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를 불러다가 어디로 보내요? 모압으로 보내요. 왜 모압으로 보낼까? 힌트는 다윗의 족보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보이면 재밌어요. 네, 또 재밌어요. 보이면 재밌어요. 왜 모압으로 보낼까? 이게 딱 생각나면 진짜 재밌는데. 자, 딜레이가 있으니까 딜레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롯이잖아요. 룻. 네. 룻인데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기 증조 할머니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자니 너무 위험하고 한 민족 핏줄이 흐르고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보낸 거지, 부모님을. 그래서 자기를 협박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다윗 좀 대단한 사람인 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높 땅에 사울이 그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있잖아요, 아히멜렉.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85명과 아히멜렉을 죽여 그 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서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근처에 그일라라는 땅이 있었어. 이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자꾸 그일라 땅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더니 갑자기 그일라를 가서 또 블레셋과 싸워요. 그일라 땅에 가서 그일라 땅을 구원해 줍니다. 이게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지, 잘은 믿음이 좋은 거겠지. 근데 그 중간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막 불황자를 다 데리고 사회 문제에 되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요. 근데 그 그일라에서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제사장의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의 앞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흰돌 백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사장이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제비뽑기를 하면서 물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지만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는 장면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물어봐요. 이거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엥게디 평야로 도망가요. 엥게디 많이 들어보셨죠? 엥게디.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또 품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대상, 엥게디 초원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따라와요. 사울이 이제 따라오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기회를 맞습니다. 어떤 기회를 맞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이 이제 좀 큰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야. 죽일 수 있었어. 똥 쌀 때 가장 무방비잖아. 우리 다 무방비잖아요. 문 열리면 겁나 당황하잖아. 무방비기 때문에. 이제 무방비였는데 다윗이 살려줘요. 한번 살려줍니다. 그 살려주고, 네, 다시 또 이제 갈멜로 도망가요. 갈멜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무시해요. 다윗이 나발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다윗이 누군지 몰라. 이세? 걔가 누구야? 나 그런 거 몰라. 정말 이러면서 엄청 무시해요. 주인에게서, 그러니까 혹시 다윗이 걔야?
사울이라는 왕한테 도망간 종? 막 이러면서 다윗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빡이 쳐요. 빡이 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서 이 나발 사람들의 양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왜냐면 이 동네는 보세요. 블레셋도 있었고 아말렉도 있었던 동네. 둘 다 약탈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들. 그런 데에서 이들을 지켜준 게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엄청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종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나발의 여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주인님이 그 다윗한테 되게 모욕을 줬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막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이 오는 통로에 가서 다윗이 보이자마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가지고 맞이합니다. 다윗은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지혜로운 여인.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대신에 남의 여인이니까 취하지 않았죠. 그래서 편안히 가라고. 너 아니었으면 오늘 그날 그 남자들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되냐면 10일 뒤에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죽어요. 저절로.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고 전처는 어떻게 해? 미갈 전처 있잖아. 근데 이때 미갈이 딴 남자한테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오니까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네, 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네, 이런 치정도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십광야라는 곳에 가서 십광야, 여기 어디쯤에 있는 이 십광야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살려줘요. 그리고 다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을 가요. 이번에는 멀쩡한 상태에서 가드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밑에서 가드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일을 시켜보니까 싸움을 잘하거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시글락을 보내요. 시글락. 이 시글락은요 아말렉과 싸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이 잘 싸워서 아말렉에서 그 성을 지켜주면 고마운 거고 다윗이 죽으면 뭐 내가 죽인 거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죠. 네, 아비가일 이름 예쁜데 옛날에 그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 외국 여자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 아비가일이 나는 제일 예뻤거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네,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아. 네,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시글락으로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실제로 블레셋 그 성을 다윗이 열심히 지켜줘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아말렉을 좀 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가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기스한테 이걸 전달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아말렉을 쳐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거 그 유다 민족들을 왜냐면 이쪽이 유다의 땅이었거든요. 이쪽 이게 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취해서 얻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에는 얘 봐라. 자기 동족한테 칼을 겨눴네?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겠다라고. 그니까 이 동년배로 바꿨어? 이 누구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미녀들의 수다도 안단 말이야? 진짜 너무 궁금하다. 카톡 하나만 주세요. 개인적으로. 네, 카톡 한 번만 주세요. 이 김윤식 목사님인가? 근데 김윤식 목사님이 매주 내 거를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수업을 챙겨 듣지 않을 텐데. 진짜 궁금하네. 동년배로 바꾼 우레메님. 네, 너무 궁금한데. 어쨌건 진짜 너무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완전히 이 다윗을 신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그럼 다윗은 매국노였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매국노였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배신하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도 약간 그런 거였나? 살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였나?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뭐 궁금하신 거 또 내린 결론들을 좀 보내주시면 서로 또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 다윗은 매국노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있었던 그 전투
아벡 전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아벡 전투가 있었고 이제 이 아벡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법궤를 빼앗기는 네 그게 아벡 전투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4,000명, 3만 명이 죽은 이 아벡 전투 이후로 두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의 무대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에요. 이번에 전쟁의 무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고 이 전쟁을 위해서 아벡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를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장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따라옵니다. 근데 다윗이 따라오니까 나머지 네 성의 왕들이 거부를 해요. 쟤 유대민족 아니야? 아무리 제가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목에 칼 꽂을 수 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다윗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시글락이었잖아요. 아벡은 여기 이쯤이 아벡이에요. 근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아벡까지 다윗이 방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 합니다. 아말렉 얘네는 진짜 정신없이 쳐들어와요.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다윗의 모든 식구들을 다 데려가요. 다 잡아갑니다. 그런 사실을 다윗이 알고 이제 조금 마음에 좌절을 하는데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따르던 신하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극상이 벌어져요. 왜 그랬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좀 좌절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을 다 빼앗기니까 절망 가운데.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의 대단한 점이 드러나요. 다윗이 왜 대단하냐면 3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다윗의 일생을 시편에 가셔서 보게 될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이랬구나. 제가 다 다루기에는 진짜 사무엘 상만 정말 한 6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하느라 시편에 가서 다시 한번 이때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찾으러 가서 너무 막 미친듯이 추격을 해. 근데 빨리 가니까 힘든 200명을 내려놓고 400명이 더 추격을 해서 결국에 아말렉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족들을 다 데려와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스토리가 있었고 전체적인 큰 스토리에서 이제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산에서 벌어지게 되는 바로 요 길보아 전투라고 불리우는 전투인데요. 이 길보아 전투를 시작하기 하루에 앞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 때문에 약간 믿음 보여주겠다고 무당들 다 죽여놓고는 살아남아있는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소혼수를 합니다. 분신사바 이걸 여기서 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실제로 불러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나한테 안식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죠. 너 죽고 다윗이 왕이 될 거고 넌 전쟁에서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이 지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 자체가 좀 굉장히 살짝 높은 고지대지만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야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블레셋의 주 병기는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데는 평지예요. 한마디로 싸우나 마나 지게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철병거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드보라, 바락. 얘네들이 철병거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습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싸우려고 보니까 어쨌거나 전투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좀 대단한 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회피할 만한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곳에서 요나단이 죽고 아비나답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후예들과 왕의 자손들이 다 죽어요. 사울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싸우다가 자살을 해요.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자살을 하고, 이제 걔네 블레셋 애들이 사울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그 목을 벳산, 여기는 벳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예요. 네, 벳산에서 여기에 성벽에다가 그 목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쳤다라는 어떤 그런 왕을 죽였다, 약간 이런 좀 전쟁에 대한 참혹한 부분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은혜 갚은 까치가 등장을 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슬슬 이제 지명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초기에 사울이 왕이 될 그 타이밍에 일어났던 전쟁, 길르앗 야베스가 도와달라 그래서 암몬 족속을 사울이 가서 물리쳤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이 도와줬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벳산으로 올라와서 사울을 장사 지내줍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해가 질 때까지 달아놓는 걸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빨리 나무 위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사울을 장사를 해줘요. 승산 없는 싸움이었지만 사울은 전쟁을 했고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20년 동안 사울은 끊임없이 전투를 했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사울이 유일하게 졌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보아산 전투인데, 사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투가 이 길보아산 전투예요. 어쨌거나 그에게 맡겨진 역할, 사람들이 왕을 왜 만들고 싶어 했죠? 다른 족속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왕이라는 존재인데, 그 왕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 사람이 사울이긴 해요. 다만 그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민족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들이 그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요세푸스는요, 그래서 이런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울을 나쁘게 보는 거는,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얻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민족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은 조금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 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르짖었던 말이 있어요.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뭐냐면,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말하는 사무엘의 애타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용맹하게 역할을 잘 하고 살았지만 결국에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던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사울의 실패 원인을 좀 점검해보고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론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론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무슨 여론에 휩쓸렸냐,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론, 그 여론에 휩쓸려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양들의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양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양들은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이 아니고 진짜 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소리에 민감해진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양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양들이 막 토실토실, 털도 예쁘고 막 소들도 되게 살쪄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들은 빼쪽 말랐고요, 양들은 사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조금 말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 목장에 있는 양들과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터키 쪽을 좀 가봤는데 터키 쪽에서 본 양은 이게 양이야 싶을 정도로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더니 마음에 재물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와 양들의 소리야, 이런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민감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한 거지. 진짜 들어야 될 게 뭐죠? 여호와의 소리였어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소리인지 또 무엇에서부터 발견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소리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만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후세의 평가는 사울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용감했고 하나님이 쓰셨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돼요. 사울의 죽음으로. 자,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누가 왕이 돼야죠? 다윗이 왕이 되어야죠. 사무엘하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항상 좋게만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 소설적인 이야기고 성경은 항상 가장 좋을 때 가장 위험하고 또 신앙이라는 건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험난할 때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사무엘상을 보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타임. 네, 질문 타임. 어디든 좋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건 남겨주시고요. 혹시 지혜가 이 부분을 자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세 번째는 좀 많이 안 봐가지고 이 부분을 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이게 라이브 말고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 드릴게요. 이런 거라도 피드백 드려야죠. 네. 그래서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약간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다윗 이야기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볼 법 하거든요. 조금 그 작가적 상상력 조금 넣어가지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둥바둥 살아남으려는 다윗, 그 와중 가운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하지만 결국에 정말 작전으로 뭐 이렇게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그 웹소설을 좀 쓰고 있거든요. 판타지 소설. 약간 그 나니아 연대기처럼 복음 들어간 내용, 좀 그런 내용으로 약간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거 하나 조금 쓰고 있는데 필체가 영 별로여서 좀 보여주기 싫긴 한데 네, 그 내용으로 좀 한번 써볼까 해요. 그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아각이라는 거는요 아각은 왕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물론 연호에 따라서 뭐 무슨 광무제
뭐 이런 황제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죠? 그 이제 그런 왕에 대한 명칭. 그 이집트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로 통일하는 것처럼 아비멜렉, 그 다음에 뭐 이게 블레셋 왕, 그 아기스,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그러니까 분명히 왕을 죽였는데 똑같은 왕의 이름, 똑같은 왕이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뭐 이런 게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하만의 조상이 그 아말렉 왕의 아말렉의 후손이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싸움으로 아말렉이 나오고, 제가 설교 중에 했던 것 중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 평생의 원수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 맞고, 근데 아각 왕의 후손인데 그 아각이 누구 아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역사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후손인 건지 아니면 이때 죽은 그 왕의 후손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왕의 후손, 왕의 후손이면 어떻게든 핏줄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뭐 무슨 뭐 이모탭, 뭐 안티호탭 몇 세, 막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그 부분은 역사학자들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건 결국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거기까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동년배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 저거. 이 우레메도 알고 이 미녀들의 수다도 알고. 누구지? 진짜 궁금하다. 저 박지선인가? 박지선인가? 아닌데 박지선은 저런 열심이 없는데, 막 저렇게 저런 거 찾아보는 열정이 없는데 지선이는. 네, 어쨌건 갑자기 지선이 디스를 이렇게. 네, 아무튼 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